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마치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일들을 이렇게 느낄 때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삶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어요. 예. 오늘도 이제 성도님께 문자를 드렸지만 정성과 성의에는 차이가 있는데 정성은 담는 것이고 성의는 표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성은 담는 거기 때문에 정성으로 하는 선물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고, 성의로 선물하는 것은 뭔가 어떤 대가 때문에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과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성으로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성의로 하는 것은 그저 표시하는 그런 예배가 되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성을 다하되 성의로 표시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았던 시대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섬겼던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인가 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분배한 다음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이제 사무엘상에 등장할 사무엘까지를 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사인 거예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모든 리더자들을 사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기간이 약 한 430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저희가 이번 주에 17장, 18장, 19장부터 쭉 읽었는데 거기에는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을 전하려고 해요. 17장, 18장, 19장에는 첫 번째 장에는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이 나오고, 18장에는 단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19장은 그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는 그러한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 17장에 나와 있는 미가라고 하는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그 미가의 집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은 1000냥이 없어졌다는데, 은 1000냥은 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10년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은 1000냥이 없어지니까 엄마가 저주한 거예요. 그 엄마가 이 돈 훔쳐간 사람 저주받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아들이 들었어. 아들이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저주받을까 봐 엄마 제가 훔쳤어요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져간 놈 저주받으라고 했잖아. 근데 그 아들이 듣고 저주받을까 봐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 엄마도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저주받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걸 갖고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갖고 온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가지고 온 훔쳐서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당시에 이방인들이 집집마다 가정신으로 모시는 드라빔 같은 작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미가의 집에는 돈이 많았나 봐. 자기 집에 산당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산당. 신을 모실 수 있는 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훔쳐가는데 아들을 저주했다가 아들이 훔쳐간 거를 갖고 오니 아들을 다시 축복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 입는 에봇을 만들고 한 가정의 신인 드라빔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을 아예 그 신당에,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제사장으로 아들을 삼아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은 자기가 있어야 될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정착해야 되는가 하고 방황하다가 미가라는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대는 누구고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나는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거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거할 곳을 알아보러 간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가의 집에 뭐가 있어요? 거기엔 자기가 산 한당이 있고 신당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의 에봇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니까 그러면 당신이 여기에 머물고 내가 당신에게 월급을 줄 테니까 여기에 머물면서 내가 당신의 필요한 걸 제공해 주고 당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거처를 찾다가 미가라고 하는 집에 머물게 되고 그 사람이 도루로 그 사람을 산 거예요. 레위 사람을 사서 자기 집에 있는 산당에 제사를 하게 하고 그를 일꾼으로 부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미가의 집에 한 가정에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방황하는 레위인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아마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다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그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소홀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한 개인의 가정이 그랬다면 이번에는 한 지파,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18장에 나오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주었던 그 땅에서 싸워서 정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땅을 빼앗겨가지고 그 땅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지 못하고 그곳에 쫓겨나가지고 있을 거처를 찾고 있는 때에 찾으러 가다가 누구의 집에 가냐면 마침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집안의 레위 사람이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단 지파에서 정탐한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유익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나와 함께 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말씀은 안 읽으셨어요? 네, 갔어요. 갔는데 그냥 가지 않고 그 아들이 훔쳤다가 가지고 온 돈으로 만들었던 그 은신상과 그리고 가정신인 드라빔과 제사장이 오신 에봇을 다 가지고 그를 따라서 간 거예요. 갔는데 간 다음에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미가가 알은 거죠. 그래서 군인을 동원하여 자기의 식솔들을 동원해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 죽을래 살래? 죽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 말도 못하고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18장의 내용인데 한 지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19장으로 가면 또 레위 사람이 나와요.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위 사람은 그 아내가 있었고 또 첩이 있었어. 근데 아내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첩이 음란하여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고 집에 있을 수 없으니 도망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첩이 있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집 나간 첩을 데리러 그 첩의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갔더니 그 집의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냥
죄를 범하고 도망온 딸을 데리고 가려고 기쁘게 맞아주려고 오니까 하루 머물고 이틀 머물고 3일 머물면서 먹고 즐겁게 하고 쉼을 가지러 가면서 레위 사람을 아주 기쁘게 해요. 왜 그러겠어요? 딸 좀 잘 봐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딸을 데려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레위 사람이 그 자기의 첩을 데리러 갈 때에 다정하게 말하고 야단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아버지도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이 레위 사람이 딸을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걸 잘 대접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 책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그저 문제를 잘 덮어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는 그 일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한 레위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밤이 깊어져서 이스라엘 사람 땅에 머물고 싶은데 그 시간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종은 우리가 여기서 묵고 가자고 했지만 그래도 레위 사람이 여긴 이방인의 땅이니까 조금만 더 가서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 마을이 오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자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 데리고 온 첩과 함께 종과 이제 그 마을로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베냐민 기브아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그 율례가 있냐면 규례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했던 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가 천사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이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지나가는데 그 노인이 그를 자기의 집에 머물게 했는데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그도 다른 지파 사람인데 기브아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이 레위인과 첩과 종을 집으로 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터지는 거예요. 그때 기브아 사람의 불량배가 찾아와요. 불량배가 찾아와가지고 오늘 여기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하면서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가 찾아왔어요. 근데 누구를 내놓으라고 했냐면 첩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동성애. 그 남자를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런 그 동성애가 사사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노인이 밖에 나가서 그리하지 마라.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우리 집에 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 줄 테니까 온 손님들에게 그리하지 말라 했지만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강권적으로 이 레위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더니 레위 사람이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첩을 데리고 밤새도록 윤간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첩이 죽은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그 죽은 첩을 데리고 집에 가서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전체 이스라엘 땅에 토막낸 그 첩의 몸을 보낸 거예요. 그래야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요. 그게 20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 모였는데 여호와의 총회 앞에 다 모이는데 누가 오지 않았는가? 거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오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이 그 11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레위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그래서 결국 첩을 죽여서 윤관하고 죽게 해서
제가 이 죄가 이스라엘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죄에 대한 징벌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 전투에 전부 다 참여해서 각 지파의 10분의 1을 전투에 내보내고 10분의 1 그 군량미와 준비한 것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 것, 그리고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죽일 것, 이런 나름대로의 규정을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그 규정을 세울 때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묻지 못했고 그런 규정을 세우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움을 시작하는데 싸우기 전에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소식을 해요. 그 불량배들을 스스로 제거해서 죄가 이스라엘 땅에 없도록 하라 했는데 그들이 불량배를 제거하기보다는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민족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죄를 묻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장의 모습인 거예요. 모였는데 연합군은 훨씬 많은 군대가 있고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잖아요. 근데 전투했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인 11지파가 전투에서 져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또 전투에서 져요. 숫자도 많은데 두 번이나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두 번이나 패배하고 난 다음에 11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졌는지를 알려주세요. 왜 졌는가? 비록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 대하기를 이방인 대하듯 했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이방인 대하듯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우리가 다시는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들을 오히려 패하게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패하는 동안에 베냐민 지파 사람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성도님,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 새벽에 예배당에서 아내하고 엄청 울었어요. 그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아내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 왜 너는 같은 백성을 이방인 대하듯이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지라도 왜 그를 이방인 대하듯이 하냐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는 왜 너 형제 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형제를 진멸하려고 하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규례가 있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데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죄를 고백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규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것에서 분노했지만 사실 그것은 한 지파와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땅에 만연되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레위인도 자기도 첩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만 들춰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에 깨닫고 남아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화해를 요청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멸절하고요. 600명만 살아남았고
600명에게 아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삼손 뒤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스토리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방인들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굳이 거기에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근데 이 모든 기록에 누가 있냐면 레위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레위 지파 사람이 한 가정에 제사장이 되더니 그 다음에 한 지파에 제사장이 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첩에 있는 레위인이 음란하여 방탕한 그 여인을 어찌하지 못하고 데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슬픈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일에 누가 관계되어 있는가? 레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타락은 솔직하게 말하면 목사의 타락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이 교회 타락은 목사의 타락이고요. 목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시대 속에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한 가정에 대해서, 한 지파에 대해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 11지파가 연합으로 모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어요. 그 가정에 모였는데 돈 있다고 신당 짓고, 돈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 세우고, 돈 있다고 레위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고. 성도님, 돈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주회를 할 때에 성도가 없고 돈이 없으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성도가 없고 재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거기에 불편해. 진짜 우리가 불편한 거는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마다 사이즈가 다르고 형편 다른데 오히려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돈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중심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대가 사사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한 절로 말씀했던 것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사사시대에. 사사시대는 그때에. 그때는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셨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도 광야 40년도, 요단강을 건널 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12지파가 나누어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광야에서 들었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었던 말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들었던 말씀을 돌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져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도해가는 삶이 아니고 이미 선포된 말씀을 각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사시대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 선명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 2장 22절,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사시대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각자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 없이도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가정에서 스스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범죄할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범죄할 때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가나안 땅 도착하여 땅을 다 분배받았으니까 스스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3장 4절로 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3장 4절로 6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사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셨어요? 알고자 하셨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자 하셨더라. 알고자 하셨더라. 성도님,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세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동안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지도자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내 안에 기록된 말씀, 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실패해.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드리지 못해요. 최근에 밴드에 이클랩스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런 제가 읽었던 글에 대한 내용을 올렸는데 이클랩스 해바라기에 그 해바라기를 이제 정기적으로 꽃을 받는 분이 농장에서 꽃을 배달하는데 정기적으로 꽃이 온대요. 꽃이 오는데 그 꽃 안에 꽃말이 이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클랩스 해바라기에 대한 말을 거기 써 있었는데 이 해바라기는 해를 보면서 자라잖아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해를 보며 자라는데 어린 시절에만 해를 보고 자란대요. 성장하면 해를 보지 않아도 견고하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바라기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 보면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독립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스스로 성장하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알고 싶어서 스스로 서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요? 나를 왜 힘들게 해요? 나를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나에게 있는 사람들, 칭찬, 사람들의 어떤 대화, 상처, 시련, 위기, 아픔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서 바로 그때에는 사사시대인데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원하였던 신앙생활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기록된 말씀과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각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돌아보면 오늘날은 사사시대를 훨씬 떠난 시대지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 두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알고 싶어 할 때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거죠. 왕이 없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왕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 사람들이 주변을 보면서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한 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나게 하셨고 이튿날 그 땅에 있는 곡식으로 볶아서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가 그쳤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치고 그때부터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고 가나안 땅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셨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죠. 아시죠?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면서 만나가 끊겼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거 누구의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만 만나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곡식을 먹고 거기에 있는 자라는 이 식물들과 과목을 먹는 것들을 먹게 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늘의 사람이 되지 않고 땅의 열매를 먹으면서 땅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광야 동안에는 하늘을 쳐다봤는데 땅에서 열매가 맺으니 땅을 쳐다보게 되고 땅을 쳐다보고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들이 섬겼던 미신과 풍요롭게 하는 신과 그들 쫓아 사는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왕이 없다는 말씀은 그동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만나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의 열매를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더 많이 열매를 맺고 싶고 더 많이 풍성하게 하고 싶고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막 뭐 넣고 전복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만 다르게 변종을 하고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늘을 바라보다가 땅을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으면서 놓쳤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사사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고 왜 레위 사람들이 방황했을까요? 그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해야 될 몫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지 않아도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 옳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역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역자들은 자기의 안식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사역자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뭔가 찾는다면 내가 좀 더 누리고 평안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좀 더 안식을 누리고 살까, 어떻게 좀 윤택하게 살까가 인생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으로 사는 것이 사역자들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성도님은 어떤 사역자를 원하세요?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기의 안식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삶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쫓아가고 인생이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의를 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을 쫓아가고 싶냐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존중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개인의 타락이 가정의 타락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가정이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집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심지어는 방황한 레위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를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고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봇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집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잘못해도 이 레위 사람처럼 첩이 잘못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딸이 잘못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저 조심. 이게 바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이 타락한 것이 가정의 타락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때 집이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자기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그다음 단지파, 한 지파가 타락하게 되었는데 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싸우고 쟁취하고 빼앗겼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땅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제가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쟁취해야 되는데 그 땅을 떠나요. 그리고 윤택하게 살고 그저 조용하게 사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해요. 저는 이것을 한 지파를 교회의 타락이라고 말하고 싶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향해서 도전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고 그저 쉬운 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잃었던 자리에서 찾게 해주세요. 약속의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 힘들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동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레위인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한 레위인은 조금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의 타락이고 이 시대의 종들의 타락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지적하면서 자기의 죄는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요구했지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첩을 내보내서 첩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희생을 말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하지만 내 눈에 있는 그러한 티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의 모습 보면서
야, 참 종들이 많이 타락했구나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종들이 타락하니 당연히 교회가 타락하겠죠. 그리고 11지파가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와 싸우잖아요. 싸울 때 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애쓰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조그마한 교회를 없이 여기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감사하고 모두 한 지체로 형제로 있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셨어요? 왜 형제끼리 싸우냐는 거예요. 왜 형제를 이방인 대하듯이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성도잖아요. 목사도 성도인데 왜 목사 대하기를 이방인 대하듯이 하고 성도 대하기를 이방인 대하듯이 하고, 비록 죄를 범했어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를 범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한 자는 다 용서하잖아요. 다 용서하고, 그리고 마치 없었던 일로 여기고,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아주 중요한 법이 있는데 바로 죄사함의 법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법이 있고, 죄사함의 법 안에서 용서하는 법이 있고, 그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의 법을 잃어버렸어. 잘못했을 때에 스스로 징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했을 때 스스로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싸우려 하고,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말할 때 그 형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속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면 없고 형제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 아팠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도님, 이 땅에 신실하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형제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용서의 법이 있고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비교하지 못하는 그런 법인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애통해 하시겠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보여두시고 기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레위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춘 것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드러날 때에 애통하게 되고 다시는 그와 같이 살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고, 혹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돌아보고 애통하길 하나님 원하셨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지키십시오. 우리 가정을 어둠에서 지키세요. 우리 가정을 어둠에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세요. 교회를 비난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어려울 때 협력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방인 대하듯 하지 마시고 형제가 어려움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린 망치냐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나고 동트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옳은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소교 내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말을 쫓아 살게 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 수련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 있을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내 가정을 어둠에서 지킬 수 있는 견고함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신앙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지킬 수 있는 진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 없이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있는 오후부터 있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애와 삶에 새로운 도전과 추억과 헌신과 다짐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들과 또는 있어지는 모든 순간들 지켜주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며 도왔던 사람들의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홍성주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암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 원합니다. 육체의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그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과 용납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여정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 오후부터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죄의 영광이 있고 육체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